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기를 소망하며 찬양드립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보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님이 지켜주시리라고 믿고 사십니까?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든든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확신이 된다면 얼마나 주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으실까요? 나를 믿고 신뢰하는 그것에 주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실지 한 번만 더 찬양 한번 드려봅시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 하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합니다. 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어디에요?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아멘.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데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근심 걱정 말라면서 주님의 날개 밑에 거하라는 거죠. 주님 날개 보셨어요? 주님 날개 밑에 거하라는데 그 날개가 어디 있어요? 주님은 날개를 달고 다니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죠.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겠죠.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엘리엘리라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말씀을 같이 묵상을 했는데 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우리가 같이 전하고자 했던 그 말씀에 우리가 그 주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그 다윗에게 가서 기름 부으시고 너를 장차 한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뽑아셨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아이. 그 촌에서 그냥 양치는 신분은 어떤 신분이었다고요?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다 했잖아요. 예. 우리 자식이 만약에 양을 친다고 했었을 때 우리 자녀가 그 양치는 직업을 갖는다고 그 자체로 우리는 부모의 마음으로서 안타깝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양을 치는 소년에 하나님은 주목을 하셨던 거죠. 왜 주목을 하셨다고 했습니까? 그 양을 치는 모습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완전함으로 양을 기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어떤 마음이라고 했습니까? 톰이라고 하죠, 톰. 이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사실은 양을 치면서 그러지 않았을까? 지난번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물론 내 양이면은, 물론 그 대부분은 다 아버지 양이겠죠. 물론 형들의 양들도 있을 수 있겠죠. 가족에서 양치는 다윗 혼자였으니까. 근데 그 중에 개 중에 한두 마리는 자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 양을 치다 보면은. 그러면 만약에 수 없는 늑대와 곰, 호랑이들은 그 양을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걔네들이 그나마 내가 한두 마리의 내 양을 갖다가 물어갔다면 어떻게 되겠어? 다윗은 사력을 다했겠죠.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정말로 그 양을 어떤 양인데 그 양이 내 양이 그 한두 마리 있는 그 양을 갖다 빼앗긴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래서 아마 사력을 다해서 그 양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도 서문에서 이렇게 나오죠. 다윗이 그렇게 아버지 심부름을 갔었을 때 그 형들이 나무라잖아요. 너 또 뭐하러 왔어? 너 뭘 자랑을 막 온 거야 하면서 나무랬던 그
그 향의 양을 갖다가 혹시라도 이렇게 치고 있는데 보니까는 그 향의 양을 갖다가 잡아가는 거죠. 뜬금없이 늑대가 와가지고 그걸 다 물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떡해요? 아유, 하나님 안타깝지만 어떻게 하시고 내 마음을. 그런 고백도 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 형이 얄미웠거든. 나를 늘 뭐라면서 굽어가면서 나를 갖다가 그렇게 그 양을 치면서 자기 양을 도와주는 내게 좋은 소리 하지 않았던 형이었는데 그 형의 양을 물어갔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냐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변함없이 그 양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그 곰과도 싸웠고 호랑이와도 싸웠고 목숨을 다해서 싸웠다는 그 다윗의 모습, 그 어린 소년의 모습을 누가 보셨다고요? 하늘에서 두루 살펴보셨을 때 아, 이 아이를 통해서요 내가 정말로 이런 아이가 있었네. 근데 이 아이는 이 나라의 왕을 내가 세워야 되겠구나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찍으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톰이라고 했죠. 그 마음의 완전함, 성실함. 우리도 그러잖아요. 성실했다고 한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정도에 따라서 각각 성실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이런 성실함은, 톰이라는 말을 쓸 때 그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똑같은 성실함이랄지라도 그런 성실함을 보인 사람들에게 그 말을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왔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 쓰셨을 때 지금 도망 다니는 이 다윗의 삶은 좀 억울함이 있잖아요. 내가 뭔 죄를 지었냐고.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하고 늘 얘기했었고 내가 뭔 죄가니 다들 알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한 이틀 몇 년도 아니고 거의 15년 가까이를 그렇게 도망 다닌다는 것은 그리고 혼자만 도망 다닌 것도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생각해보면 너무나 얼처운이 없잖아요. 그 사울왕에 반대해가지고 또 억울해서 어쩔 수 없어서 그 쫓겨온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그 다윗이 오는 거죠. 다윗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들을 쫓아버리면 사실은 받아줘서는 안 되잖아요. 왜요? 자기도 쫓기고 있으니까. 자기도 도망가고 있는데 그들이 오면 올수록 자기도 운신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발각되기가 쉬워지는 거잖아요. 오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도 그들이 오는 그들 갖다가 하나도 오지 못하게 거절하지 않았다는 게 어디 성경에 거절했다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그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400명이 돼가고 끝내는 어떻게 600명까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숫자가 모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숫자가 움직인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어요? 그러함에도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가운데 있어야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원망한 적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오늘도 보면 우리가 그 말씀했던 시편 22편에 있던 고백도 그러잖아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내가 주야로 밤낮으로 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데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이까? 내 신음소리에 왜 주님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는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나 주님 내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그들의 모든 수치 가운데서 그들을 구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전혀 부인하지 않고 기도하는 다윗이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근데 그런 다윗이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환난을 당할 수가 있다. 그 환난은 누가 준 게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다윗이 그 어려울 때마다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어려웠을 때 그 환난 가운데 병 주고 약 주는 꼴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윗을 도와주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7절 얘기하죠.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심판하러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러 하기 위하였다고 얘기하죠. 3장 17절에 내가 온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려 함이 아니요 너희를 구원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우리 생각들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럼 누가 환난을 줬다고요? 그렇게 양치기 소년을 왕으로 세워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복 받는 그 모습을 누가 시기에 있을까요? 그러죠. 사단이 시기한 거죠. 참소를 한 거죠. 누구에게? 사울 왕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저렇게 이 수많은 내 이제 그 신복들이 있을 중에도, 야, 다들 그렇게 믿을 만한 애들이 없었는데, 이 다윗처럼 기가 막히게 이 나라에 충성해서 나를 도울 자가 생겼구나라고 기뻐해야 될 그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상적인 왕의 모습인데, 자기가 왕이니까. 왜 골리앗을 무너뜨렸죠? 그냥 계속해서 전쟁에 가서 승리를 갖다가 얻어내죠. 놀라운 거잖아요. 자기가 나라를 통치하는데 얼마나 큰 정말 천군만마를 얻는 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단이 사울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줬다고요? 쟤는, 자, 네가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은 자 만만이라잖아. 이제는 그 아이가 얻을 것이 뭐 있겠어? 이제 왕의 자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사울 왕에게 뭘 심어줬다고요? 의심. 이제 너를 갖다가 죽이고 얘가 왕이 될 게 아닌 그 의심의 마음을 갖다가 심어줬었을 때, 사울은 내가 천군만마의 좋은 내 정말로 신하를 갖다 얻었다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의심의 그 뿌리를 갖다가 붙잡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환란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환란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적으로 도우셨잖아요. 궁극적 그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를 세워나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보게 되잖아요. 다윗은 몰랐겠죠. 왜? 우리처럼 그런 정보를 못 받았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모여들었던 사람들이 그 나라를 세우는 상업 공신이 되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바로 나라를 갖다가 운영을 했던 거예요. 헤브론에 가서 사울 왕이 죽자마자 시글락에서 그 소리를 듣고 나서 헤브론에 옮겨가지고 바로 나라를 세웠던 거 아니에요. 나라를 갖다가 세우려고 했었을 때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없었으면은 사울의 그 신하들을 데리고 나라를 세웠다고 해봐요. 이게 되겠습니까? 인정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의 사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다윗을 쫓았습니까? 또 그 중에서는 또 정말로 다윗에 완전히 충성치 않는 자들은 또 골라내기까지 했잖아요. 어디서? 시글락성에서. 그리고 정말로 충성스러운 그들과 통해서 나라를 갖다가 세우게끔 하셨다. 하나님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궁극적인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해 오셨다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묵상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가자는 거죠. 무명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유명한 자를 만드시는데 그 어떤 것에서 부족함이 없는 거죠. 우리의 나이가 문제가 될까요? 내가 뭐 배운 것이 문제가 될까요? 전혀 문제가 안 된 거죠. 어떤 환경이 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변함없이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그 뜻을 펼쳐 보이실 거라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나오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같이 한번 찬양 한번 드릴까요? 대산을 넘어 홍복이 가도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주님 도우실 겁니다. 대산을 넘어 원곡에 가도 길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아멘입니까?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하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명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거하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한 번 더 해봅시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오늘은 말씀 하나를 좀 보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3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이 말은 뭔 말씀이냐면 지금 보아스라는 사람, 룻의 남편인 보아스라는 사람이 지금 룻에게 한 얘기예요. 룻에게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 말대로 내게 다 행할 것이야. 그리고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도 알 뿐만 아니라 내 성읍 백성이 다 알고 있어. 여러분 지금 현숙한 여자는 어떤 여자인가요? 현숙한 여자. 현숙 씨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우리 교회에는 재숙 씨도 있고 정숙 씨도 있고 영숙 씨도 있는데 현숙 씨는 없습니다. 많은. 그건 아니겠죠. 여기서 이 현숙이라는 것은 하일이라고 하일. 차일, 하일 그 비슷한 의미죠. 히브리 말로. 그 하일이라는 그 말은 뭐냐면 힘, 능력, 뭐 군대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뭐 힘이 있는 여인, 능력이 있는 여인, 이건 좀 말이 안 어울린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거, 지금 룻에게 이 말을 갖다가 사람들이 했던 것은 룻이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빈털터리인 거죠. 그냥 모압 땅에서 온 이제 과부일 뿐인데 그녀가 뭐가 있어요. 이게 말이 무슨 뜻이었을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이걸 갖다가 에셰트 하일이라고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에셰트는 여자란 얘기니까. 에셰트 하일, 뭔 뜻이었을까? 아마 그것은 이 말의 문맥을 봤었을 때는 마음이 힘이 있는 사람. 그게 아니었을까, 마음. 현실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마음은 힘과 능력이 있는 사람. 다시 이야기하면 지조가 있다고 할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강직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고 누가? 지금 보아스가 생각을 했다는 거죠. 물론 영어로는 이게 노블 캐릭터라 해가지고 아주 고상한 어떤 그런 성품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고상한 성품도 비슷한 의미가 되겠지만은 정말로 그 마음이 심지가 아주 굳은 정말 칭찬의 그 여인이라고 지금 보아스가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이 나오미 가정이 이제 며느리 2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남편 죽고 며느리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 2 아들까지 다 죽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모압 땅에서 그 당시의 상황에서 남자들의 죽음은 사실은 이들의 생계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막막해진 거 아닙니까? 삶의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죠. 그때 나오미는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보니까 어차피 여기서 살아도 죽고 그러잖아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일할 수가 없으니까 모압 땅에 이국 땅에서 자기 고향도 아니고. 그러니 보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그 가뭄을 해결해줬다고 하니까 차라리 거기로 갈까? 근데 희망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차피 여기서 사나 저기서 사나 죽을 것이라면은 좀 우리 고국 땅에 가서 죽자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 나오미는요 어떻게 해요?
그 며느리들과 함께 고국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물론 거기 간다고 해결된 건 아니겠죠.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갔다 해서 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내가 교회에 나갔다 해서 내 배고픔의 문제가 사실 해결될 수 있는 어떤 장단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녀는 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걸 믿음이라고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며느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실 나오미가 그렇게 이제 며느리가 함께 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이게 아닌데 가가지고 뭔가 확실한 그 며느리가 함께 살 대책이 있으면 모르는데 아무 대책도 없는데 괜히 이 젊은 며느리를 데리고 가서 더 고생만 시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며느리들에게 축복을 하죠. 너네 이제 나와 같이 갈 게 아니라 너희의 판단을 가지고 너희 갈 길을 가는 게 좋겠다. 그냥 거기 가봤자 어떤 대책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고언을 했어요. 그러자 그 두 며느리의 선택이 달라졌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즉 한 며느리 오르반은 어떤 선택을 했어요? 오르반은 처음에다 아니요 어머니 나 같이 따라가려고 했다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요 자기 고향으로. 어차피 내가 거기 가서 먹고 살 국리를 해요. 아무리 해봐도 국리가 안 서는 거죠. 근데 내 나라에 가 모압 땅에는 거기서는요 먹고 살 국리가 있었어요. 내가 비록 가부일지라도 그 모압 땅의 여사제가 되면은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안 됐던 것이죠. 그게 이제 현실적인 그런 판단을 한 것이죠. 그에 비해서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룻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로 그 어머니 고향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혹여나 거기서 굶어 죽을 한이 있더라도 난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룻은 무엇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인데도 나오미를 따른다고 했을까요? 그걸 보니까 룻기 1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한번 말씀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룻기 1장 16절에 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룻이 가로되 지금 며느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벌을 내리시기 원하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보니까 신앙에 관계된 부분이었던 것이 신앙에 관계된 부분이었던 것이죠. 지금 현재 룻이 가로되 이게 그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계된 그 백성들, 그 오르바 룻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너희들의 신을 믿는 네 나라의 그 신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 돌아가라고 했던 것은 사실 그 당시에는 신들에 의해서 나라의 정치가 운영되는 어떤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그 신들이 있는 너희 신을 믿으러 가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룻은 아니다. 그 모압 신을 나는 믿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를 믿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르바는 거기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의 당시에 모압의 여사제들은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난 다음에 밤에는 그렇게 매춘 행위를 통해서 율락 행위를 먹고 살았거든요. 그 삶을 살 수 있는 뭐가 기대가 있었던, 희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오르바는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나는 거기서 비록 그렇게 먹고 살지 않고 여기 가서 굶어 죽을지언정 그 하나님께 가겠다라고, 그 나라로 나는 가겠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까? 룻은 우리가 그 바라는 그 사실을 실제적으로 앞으로 볼 것이라는 그 믿음이 확신이 있었던 거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내가 지금 보지 않는 것들이지만 실제 내가 그걸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믿음이 룻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말처럼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없는 그 늙은 시어머니와 그 이방 사람인
정말 과부가 살 길이 막막할지라도 그 이스라엘로 하나님 나라로 교회로 가고자 했다는 것이죠. 이게 신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이게 신자의.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렇게 믿음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냥 가만히 있었나요? 아니요. 밖을 보니까 마침 추수 때예요. 그래서 추수 때 가서 저렇게 따라다니면서 이삭이라도 죽으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실 이삭을 누가 죽으러 오라겠습니까? 아니에요. 죽으러 오라자. 아니 이삭을 죽고 있는데 여기 와서 왜 이삭을 주어? 저리 가세요. 라고 그렇게 어떻게 해요? 사실은 무한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여인은요. 이삭을 못 죽게 할지라도 그럴지라 상관없어요. 간여치 않고 누가 와서 죽으라고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불구하고도 조심스럽게 가서 쉬지 않고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이삭을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삭을 주는 이 일이 그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꼭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을 다해 이삭을 주었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아무리 성경을 봐도 룻이 이스라엘에 와서 한 것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보세요. 룻이 이스라엘에 한 것은 뭔 특별한 걸 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소환이 좋아가지고 막 장사를 해가지고 나오미 어머니를 갖다가 시어머니를 먹여 살린 것도 아니라는 거죠. 특별한 것도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도 그녀가 한 것은 그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고작할 수 있는 게 이삭 죽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누구 탓하지 않고 그 일에 전념을 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그랬더니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유력한 사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그렇죠. 보아스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보아스와 더불어서 그 성읍 백성들로부터도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현숙한 여자, 에셰트 하이드라는 현숙한 여자라는 소리를 듣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아까 읽었던 3장 10절에 11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로나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내가 알고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우리가 신앙을 갖는 이유가 그게 아닐까요? 우리는 대단한 것을 통하여 뭔가의 결과를 갖다가 우리는 기대하고 있겠지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죠. 이 일을 갖다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준 교훈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을 택했던 오르반은 어떻게 됐어요? 물론 가서 어떻게 해요? 지금 재단의 여사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제사 지내면서 같이 일했다가 저녁에 매춘 행위를 먹고 살았을 거예요. 술 마시면서, 취해가면서. 그 인생이 그렇게 살았겠죠. 그에 비해서 정말 비현실적이죠. 거기 가서 어떻게 사냐는 거지. 네가 그렇게 해서 먹고 살 어떤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는 정말 막막한 그 비현실적인 선택을 한 그 룻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룻이 선택한 거라고는 고작 하나님, 나오미가 있는 그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나오미하고 동행을 했고 그리고 이삭 주워다가 그 시어머니를 모신 것밖에 없었어요. 다른 거 하지 않았죠. 이삭 주워다 시어머니를 모신 것밖에 없었는데 나머지는 누가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은요 그 애 또한 현숙한 여자라고 정말 마음이 어떻게요? 그 어떤 사람과 다르게 지고줄 수 있는 그런 듬직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오늘 또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마다 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선택을 하는 삶을 그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묵묵히 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같이 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네. 찬양 한번 드리도록 하십시다. 찬양을 드리고 같이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려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아멘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입니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아멘 걸어가세 한번 더 해봅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주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한 번 더 해봅시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스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아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깊은 숨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슬픈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아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제약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로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 다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